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저희들을 하늘문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순종의 산 모리아, 말씀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 성령의 불로 승리하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는 갈멜산, 우리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리심과의 발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선포되며 날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답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답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길에 어둠의 권세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앞을 열어주시고 뒤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몽골 이찬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 몽골 현지로 선교지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잘 그곳 현지를 상황을 듣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밤에도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90 목장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2번, 익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김진영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재원이가 어제 못 나왔네. 많이 피곤했구나. 아유, 재원이가 못 나오는 건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곱빼기를 은혜 받으세요. 네.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유명희 집사님, 여몽숙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금범 집사님, 권사님, 김도현 권사님, 유하진 청년, 유하민 청년,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이현옥 집사님, 홍선영 집사님, 홍지 집사님, 지혜림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김준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최연, 시연, 김태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일의 정수아 청년, 오경희 집사님, 방향희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익명으로 2번 같은 분이 드리셨네요.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이예숙 권사님, 주정임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청년, 박은채, 박소율 학생, 오경혜 권사님, 익명으로 최봉자 권사님, 박공덕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서정금 집사님, 정필려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김이연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오정순 권사님, 유준경 청년 이주택 성도, 양재복 집사님, 도연자 권사님, 박순석 권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청년, 지용남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고용진 장로님, 성우경 권사님, 고지은 집사님, 김호세 목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창홍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고정숙 권사님, 김주환 목사님, 최성화 사모님, 이의기 장로님, 흔화목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안승관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창임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홍은기 청년, 유영희 권사님, 이명석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심혜련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설소영 성도님, 유영재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전도사님, 양은영 권사님 11조,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늘 문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기도의 산에 오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달려왔고요. 오늘은 휘날레로 우리 몽골 선교하시는 이찬희 선교사님 오셨어요. 이찬희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 몽골 단기 선교 갔었고, 갔던 사람들 손 들어봐야 돼. 몇 명이다. 민경이 갔었지. 또 재원이도 그때 갔었나? 못 갔구나. 손 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기 청혁이 갔었지. 그래. 예.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데 좀 많이 좀 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추석 때 당회원 부부 몇 가정이 가서
선교사님 좀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우물판 현장도 같이 가서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몽골 선교팀에서 선교사님도 파송을 했고 그래서 참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오늘 몽골 선교팀 그 찬양 준비됐나요? 주권사님 됐나요? 네, 나오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넘어갈 뻔했다 나. 아유. 나오세요. 몽골 선교팀 잠깐 나오세요. 선교사님 소개하다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 잘못해. 이거 다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팀에서 이렇게 매월 돈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 후원비로 보내드리고 있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제가 뭐 광고했지만은 볼리비아 선교팀이 한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 코트디부아르 황찬호 선교사님 한번 이번에 파송하자 해가지고 3월 29일 날 파송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하루 사이에 한 70명이 확 모인 거예요. 또 카톡으로 단톡방에.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또 황찬호 선교사님 또 파송할 수 있게 됐고 또 제 마음에는 1년에 두 곳씩 두 분씩 파송할 수 있으면 다 좋겠다. 한 분 이상은 파송하자 해서 작년에 우리 천혜 선교사님하고 또 어딥니까 볼리비아 김성수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올해 또 코트디부아르 황찬호 선교사님 파송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부에서 이번에 또 파송할 의욕을 또 저한테 내비쳐 주셨어요. 의사를. 그래서 이집트 선교사님 지금 파송 우리가 할 분들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하면 좋겠다. 제가 지금 아직 개인 연락은 안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선교사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선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선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참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찬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찬희 선교사님 뭐 지금 몽골 가신 지 이제 9년 차 되시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를 20년 되셨고요. 몽골 국제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시고 오늘 말씀은 이상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참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부담감을 주셨을 때 그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장소까지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찬희 선교사입니다. 이번 한 주 하늘문 기도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립니다.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의 은혜가 팍 식어버릴까 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잠깐 영상을 통해서 저의 사역을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몽골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 3만 7천 명입니다. 2010년도에 2.1%까지 기록을 세웠다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단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단 전문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1.1%, 3만 7천 명 중에 8천 명 정도가 신천지일 거라는 얘기도 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몽골의 54%의 군, 읍 단위의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막강한 재정을 가지고 이곳에 자기들의 교회를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몽골에 살 일은 점점 많아지는 것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배경이 되었던 학교예요. 10개국 이상에서 온 우리 학생들과 교수 선교사님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아직 복음이 자유롭지 않은 이 몽골 땅에서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거 원래 불법이거든요. 감사한 것은 매주 10개 이상의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7%밖에 되지 않았던 복음화율이 졸업할 때가 되면 졸업생 중에 45%가 기독교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또한 제가 몽골인들을 위한 우리 그 한몽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서 시작했던 것이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근처 카페, 나중에는 근처 사무실을 임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교단 선교사로서 20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건축한 교회가 1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작년에 2명의 몽골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제 사역에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또 저희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현직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어 교실, 지방 교회에서 하는 영어 성경 캠프들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젊은이들, 믿지 않는 청년들,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 영어를 매개로 교회로 불러오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쪽의 청소년 예배와 청년 예배가 부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교회 건축과 우물 프로젝트를 또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아직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이라든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도시 인구의 60%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사오각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몽골의 12월부터 2월까지는 날씨가 보통 영하 30도에서 40도거든요. 감사한 것은 후원을 받아서 2개 교회와 노사센터 3개의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던 땅을 파는 장면 보셨죠? 그게 바로 우리 신성교회가 후원한 노사센터의 우물입니다. 여러분의 이 우물을 통해서 평소에 이 노사센터의 노숙자들이 물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노사센터와 많은 빈민가 교회들 제가 보거든요. 빈민가의 많은 가정들이 온전치 않은 때가 많아요. 보통 결손 가정이거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집에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수도가 없으니까요. 우물을 길어오니까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뜨거운 물 샤워를 하려면 동네마다 있는 샤워실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4,000원이에요. 원.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되면 아까 노숙자센터에서 보셨지만 또 교회에서 샤워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물을 만들게 되면 교회 안에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주시는 마음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참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 천하연 선교사는 아까 보셨던 여러분이 후원하셨던 그 노숙자센터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노숙자들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저희 아내 천하영 선교사와 다른 여성 선교사 2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매주 그곳에 가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학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결산 보고서를 해보니까 작년에만 45명의 학생들을 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져요. 또한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저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몽골이 복음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민국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위해서, 몽골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죠.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기독교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눈을 깜빡이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들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분 시 중에 말씀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여러 말 하지 말고 오직 한 말씀만 전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말씀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간절함이 저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때까지 거의 10년을 사울에게 도망치고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보면서 계산했던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2 딸이 있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교단 선교사로 처음 필리핀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에 임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병원에서 저희 아내가 수술까지 했어요. 그리고 5년을 기다렸다가 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100일 되기 전에 두 번째 텀을 위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이 한돌 되기 전에 댕기열병에 걸린 거예요. 댕기 모기에 물려서 열이 높으니까 경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때라는 후회도 해요. 하지만 당시 선교지 상황상 조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점점 경련하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열이 없어도 경련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이가 4살 때 삼성병원에서 뇌전증, 간질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매일 2차례씩 약을 먹어야 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약을 받으려면 아시겠지만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년 삼성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도 하고 의사를 만나야만 약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점점. 그러나 아직도 중요한 것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아이의 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못하죠. 저희 부부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 건강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구하기 힘든 각종 재료들을 구해다가 직접 손질해서 이유식을 매끼 먹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저는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든 유능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저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실제로 많은 일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마다 느꼈던 그 무력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 아이라서 더 이상 링겔을 꽂을 곳이 없어서 발에다가 링겔 꽂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던 대로 상황 보면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섰던 여호수아의 고백,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죠.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1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이 진짜 쫓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이상한 계획,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간혹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같은데 당장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을 한다면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던 왕이었어요. 성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채석, 운반, 건축, 감독 모두 합치면 18만 3,300명이나 돼요. 재료들 역시
백향목, 금, 은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 자체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부인과 첩의 숫자가 총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역사적으로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몽골의 징기스칸 시대에 징기스칸의 그 딸들이, 공주가 고려의 왕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사위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사위의 나라. 그렇게 해서 고려가 보호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걸 보면, 이 결혼만 봐도 얼마나 솔로몬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둔 겁니다. 결국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어떤 일이라도 소용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겉으로 성공해 보였다고 할지라도,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 심지어 우리의 사역까지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본문에 나왔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이상한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에서 시글락이란 이 지역은 여호수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블레셋 땅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계기로 시글락 땅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의 실수인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고난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몽골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몽골은 원래 북한과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북한 사람 2,500명, 한국 사람 2,000명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전에 이분이 북한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성경책을 공급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북한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던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발가벗겨지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정기 고문을 당한 거예요. 정기 고문을 당하니까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석방해서 미국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자고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교회 가요 그러는데 교회가 뭐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데 이게 뭐지? 성경책이 뭐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기까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기억과 몸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붙잡혔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를 돕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왜 내가 원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냐? 가장 필요할 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가혹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미움과 증오가 막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목사님에게 그 도시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 버티셨어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트라우마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기 싫어서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무려 13년을 버티시다가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목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의아했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잡히셔서 고문당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길 건너편에 한 남자를 가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놈이 아마 제일 심하게 고문했던 놈일 겁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문했던 다른 3명도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룻기 말씀을 참 좋아해요. 1장 말씀을 보면 엘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심각한 기근이란 상황 때문에 생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과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내와 2 며느리가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간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란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란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한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했던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오늘 제목처럼 정말 이상하게 끝이 나요. 제가 룻기 마지막인 4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너무 간단하지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름답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상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우리 교단은 안식년 선교사가 3달을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상.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들어왔다가 일단은 3월 27일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교단 선교사 재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됐어요. 선교사 재교육을 위해서 속초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선교사 재교육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 정신검진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담을 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문구카드를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잘해왔어라는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20년 선교사로서 사역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칭찬을 꼭 이렇게 받고 싶었어요. 잘해왔어, 잘해왔어. 그리고 정말 많은 문구카들 중에 하나의 문구가 또 하나 뽑아야 되는데 하나의 문구가 또 떠올라서 또 보였습니다. 내 손 잡아. 이제 내 손 잡아. 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개의 문구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까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과 밤에 상관없이 일했습니다. 교회 건축이나 우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쳤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건축할 때는 재정이 너무 부족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제 돈을 넣어서라도 후원교회와 약속한 대로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잘해왔어? 내 손 잡아. 라는 문구를 보는데 이렇게 혼자 애썼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힘써 노젓는 모습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둥바둥 살았어요. 이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잘해왔어. 내 손 잡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물과 슬픔의 자리에만 두지 않으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해왔어. 내 손 잡아. 잘해왔어. 이제 내 손 잡아. 주님 손 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뜻에게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잘해왔어. 이제 좀 내 손 잡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이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변화되게